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사랑근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우리 최인숙 자매님 마음에 결전하고
등록하도록 감동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기억하셔서 이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결단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변치 않은 귀한 은혜가 귀한 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권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귀한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뭐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가실 때가 됐죠. 그렇죠? 굳이 주의를 껴서 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주의를 껴서 가셔서 다른 교회를 한번 탐방하고 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못 가시거든요. 주의를 꼭 지키고 휴가도 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뜨끔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도 제자였다. 최근에 모 교단이, 제가 모 교단이라고 하면 알아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모 교단이 아주 총회장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게 권력을 휘두르셔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러신데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 교단이 통합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래 그분이 그러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안 하셨는데 드디어 하시더니 진짜 그러신다고. 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실 것 같아서 안 되시면 좋은데 대세가 흘러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만나고 있다 이야기하시는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남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글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다들 말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일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읽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 120명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강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도가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야 될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다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인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요.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몇 명이 추천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크게 2명만 추천된 거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느 교단이 부총회장 선거를 제비를 뽑은 적이 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한 명으로 포함되게 된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띠아를 뽑아야 했죠? 한 명이 제외됐으니까. 그렇죠? 12제자 중에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제외됐으니까. 그럼 그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예언이 응하여 12명의 사도 중에 제외되게 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듣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다시 한번 얘기하기도 싫은 장면으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의한 삭수로 샀던 그 밭을 피밭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아겔다마라고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매우 요약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내용이 어떤 것일까라고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막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의인을 죽음에 팔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후회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비록 내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서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도 묵묵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이 정죄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후회감이 막 들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이렇게 의인이 죽는 것에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 크게 찔림이 되고 후회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들고, 무슨 얼마죠?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이 있는 데서 그걸 도로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건 네가 한 일이지. 그게 뭐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한테 도로 돈을 가져와 라고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집어던져요. 성전에 가서 성소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을,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 받은 핏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한 성전고에 집어넣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나그네의 묘지가 뭐 무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게 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피밭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는 아겔다마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과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정리해서 가룟 유다의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장면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합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시는 걸 보고 후회해서 그가 받은 돈을 가져갔지만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성소에 그걸 던져놓고 나와서 목을 맸는데 목을 맨 상태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그 땅을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구입해서 그 핏값으로 구입한 거죠. 그곳의 이름이 아겔다마라는 피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이미 늦었고 그는 결국 입에도 담기 싫은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자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을 행한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2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주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냥 나귀가 아니죠,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요, 새끼 내개요, 어쨌든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선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니고 나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주시기까지 계속 성전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진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지내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다가 죽일까라는 걸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곳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를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반대를 만날까 봐, 어지러운 일이 생길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줄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예수님의 측근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기가 막힌 기쁜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지, 저녁 시간에 뭘 하는지
어떨 때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따로 지내는지 이걸 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뭘 결심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해서 얼마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은 30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이 오가는 가운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일에 내가 가룟 유다가 도와주기로 합의를 보게 된 거죠. 이제 이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무리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제자예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는 뭐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가 있을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디로 가실지 대충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하고는 떨어져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거죠. 깜깜한 밤중이니까 예수님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서로 군호를 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춤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전에 한번 여러분 우리 선교 주간에 영화 한 번 본 적 기억나세요? 한 그 부족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저 정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도 잘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터져서 막 웃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그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왜? 그 부족은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해서 막 박수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 죄를 우리는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배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배신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그냥 단순한 범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했던 바로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 롯, 유, 성이 가시고 이름이 론유다 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가룟은 출신지 이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가룟 유다는 다른 11명 제자들과 달리 다른 11명 제자들은 다 갈릴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입니다. 에돔 준병에 있는 가룟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에돔과 유다의 접경 지역에 있는 동네,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는 이름이 유다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누가복음 6장에 이 사도들의 12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에 대해서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지금 병든 자 고치셨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있은 이후에 누가는 나중에 사도들의 증언과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일은 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것이 가룟 유다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름 명단을 12명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비록 누가가 그가 나중에 예수를 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했지만 분명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에서 택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12사도에 속했던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이 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면 나가서 전도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았을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지금 저를 안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막 그러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 유다가 섭섭했던 일이 있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막 성경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짐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짐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짐작을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 가룟 유다가 가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우 계산적이고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재물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을 이제 기록해요. 여러분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은? 예?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셔도 돼요. 네.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의 동료였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속을 들여다보는 말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말을 할 건데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대요. 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말은 좋잖아요. 그렇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도적이어서 돈괴를 맡고 있던 그가 사람들이 돈괴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료 사도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는 원래부터 우리 회계였는데 맨날 돈이 샜어요. 돈이 맨날 없어서 사람들이 돈기에 집어넣으면 좋아했어요. 왜? 슬쩍 빼가려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돈 욕심이 많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입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말하면서 뒷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원래 그렇게 성격이 나쁘고 간교하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베다니 향후금 사건이 있은 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게 된 건 그가 물질의 욕심을 따라 돈궤에 있던 돈을 도둑질하던 그의 성향을 따라 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하게 한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그 간교하고 물질 욕심이 많았던 그 연약함에 마귀가 유혹함으로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최소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실 때 그가 당신을 배반할 걸 아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도구가 된 건데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안 해보셨던 질문이라면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느냐 몰랐느냐? 몰랐다고 답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뽑으시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큰 도구가 될 거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려고 작정했다면 그때 안 뽑으셨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뽑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뽑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도구가 되었던 가룟 유다가 정말 악인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지내시는 장면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시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좀 예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발 씻었나 봐. 베드로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찢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시고 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발은 더럽다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이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것은 뭘 가리켜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식사 자리로 돌아옵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빵 한쪽을 찍어다가 소스에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성경은 이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사탄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나를 팔아넘길 사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탄의 유혹에 받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음성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들려졌을 텐데 그가 결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길로 그냥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제목은 알고 가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도 제자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 12명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도 했고 심지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돈을 받고 파는 악한 행위를 하고 늦은 후회 속에 비참하게 자살하여 죽게 되는 것이 그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였던 그가, 사도로 쓰임받던 그가 악의 도구가 된 것은 그의 약점을 파고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시고 돌이킬 기회도 그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는 그 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 박자 늦으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의 자녀로 거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걸 건드려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걸 건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걸 건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진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가로막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 주님이 깨우쳐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우치고 늦지 않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약한 것을 건드리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 있어 승리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는 온 세상의 모든 배신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발견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된 그의 기록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릅니다. 또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돌이켜서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갖다 주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보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됐던 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형식적인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겉모습만 가진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사탄은 결코 막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